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달은 지식의 말씀대로 살고 행해서 지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하였사오니 경건의 모양을 부인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발견되어지고 심판주이신 어린 양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뽐내며 자랑하며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다섯째로 주님은 영을 구속해 주시고 성령님은 혼, 인격을 성화시킵니다. 사람의 영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격, 이것을 동양용어로는 혼이라고 하는데요. 인격을 푸스케라고 하고 사람의 몸을 소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은 믿음에 의해서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기록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은 디아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은혜로.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으로 할 때 원문 내용은 카타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의 행함으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똑같은데 앞에 전치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전후 문맥에 따라서 구원 얻는 은혜의 믿음이냐 믿어지는 믿음이냐 또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행함의 믿음이냐 믿음의 행함으로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문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의 깊이가 있게 되는 것이며 올바른 말씀의 분석, 해석, 전달 그리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외식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떠한 보여주는 것에만 전념하고 그 진리의 말씀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던져버리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외식쟁이들에 대해서 저주받은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전도를 해가지고는 배나 제자를 삼고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외식쟁이가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었으나예요. 믿었으나.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영이 중생하고 구원의 속옷을 입고 약혼녀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됨으로 말미암아 원죄 사함을 얻었어요. 이것이 신자, 어린 유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영이 중생한 거예요. 그 나이가 육체적으로 뭐 10살이든 20살이든 30살이든 30살이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그것은 그 나이에 처음 믿어서 중생하면은 어린 유아예요. 어린 신자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성장을 하셔야 돼요. 성장.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죠.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모르면 성장할 수가 없고요. 믿음을 점점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3장 15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보십시오.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하고 원죄사함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구원의 속옷을 입고 신자가 된 것은 에코소테리아라고 해서 얻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 하반절. 이르는 구원, 에이스 소테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과 성경은 다른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영, 혼, 육, 푸뉴마, 푸스케, 소마 중에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 혼, 푸스케, 인격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과 제세기관과 교회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주의 종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순종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던 성경을 주신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기 때문이다. 왜? 거룩하고 경건한 인격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목사의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갈 자로 온전케 양육하며,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시간이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말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의 다른 설교의 다른 메시지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는 성화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되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다른 메시지예요. 다른 설교예요. 다른 강해예요. 이 시간 속에 현재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변화해야 되고 성화해야 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람이라 라고 말씀. 하나님의 선이 아가도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믿기만 하라고 하라는 것은 구원 얻을 때, 구원 얻은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오고 교회로 들어오고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말씀 가르쳐 주세요. 교인들은 그래야 되고,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습니까? 아멘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말씀 배우세요. 성경 공부 참석하세요. 말씀을 배우었으면은 기도하시고 깨달으시고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행하며 사세요. 죄 짓지 마세요. 지었으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욕탕과 같이 씻기는 곳이에요. 왜요?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피로 씻는 죄는 원죄예요. 단 한 번, 딱 한 번이에요.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을 때 원죄 사함을 얻어요. 그래서 사함 얻은 죄, 은혜 언약에 의해서 사함 얻은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는 자범죄예요. 자꾸 상황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또는 자존심, 감정, 욕심에 지배를 받았을 때, 마귀가 틈을 탔을 때 그때 짓는 자범죄예요. 내가 짓는 죄예요. 이것은 십계명과 여러 복음서에서 기록된 하지마, 해 라고 명령문으로 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았을 때, 아, 내가 그때 이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조명해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성령님, 제가 그때 연약해서 욕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기억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룩은 날마다예요. 자꾸 그때 원죄로 죄 사함 얻은 것은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원죄 사함 얻은 것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회개하고 회개할수록 자꾸 거룩을 닮아가고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 분사 능동태라고 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왜 기억나겠어요? 성령님이 너 이거 과거에 네가 지은 죄가 있어. 이거 회개. 이 지금 말씀이 너한테 주는 말씀이야. 너 회개해. 라고 피드백 해주시는 것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조명하시는 것이고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은 성령의 충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켰기 때문에 인격이 그만큼 조금이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인격이 자꾸 성장하다 보니까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 그 다초점 렌즈라는 것도 있어요. 제일 저렴한 건 앞에만 보는 겁니다. 앞만 보는 건데요. 비싸면 비쌀수록 렌즈도 비싸면서 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안이 뭐 귀신을 보고 돈이 돌아다니는 길목을 보이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는 그 영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영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영안입니다. 근데 그것은 물 같은 말씀으로 계속 씻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고 하니까 조금씩 마치 나무에 나이테가 나무를 잘라서 보니까 원이 어떠한 일정한 간격 틈을 두고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어린 묘목에서 점점 굵은 나무가 되어가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의 그 사건을 체험하면서,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체험하면서 신앙의 나이테 인격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말씀을 자꾸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이 말세에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들릴 때에 들을 수 있는 영의 귀, 영안이 있으면 영의 귀가 있어요. 영의 귀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그 듣고 바람처럼 휙 낚아채 가서 순간적으로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 휴거하기에 합당한 자로 순간, 깜빡할 순간에 부활하고 휴거하는 순간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 믿는 자들의 영육 간에, 영혼 육 간에 고통받는 때인데 뭐냐?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자기애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관심 없어요. 부자 되는 것이 좋아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좋아요. 좋은 차 타는 것이 좋아요. 해외여행 자주 가는 것을 좋아해요.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고소고발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왜 큰 교회로 가는지 아세요? 큰 교회로 가면은 각종 그 전문 직업을 가진 소그룹의 선교단체가 있어요. 특히 제일 인기 좋은 게 의료 선교하고 법조 선교예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거기에는요 줄을 선대요. 특히 법조인 선교회. 이것저것 물어볼 것이 많은 거예요. 이러한 자신의 삶 속에서 혜택을 보려고 말씀은 둘째치고 그런 것을 유익을 얻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참소하고 원통하고 풀지 못하는 거예요. 사나우며 성화가 없으니까 사납죠.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사나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카인이에요. 욱해가지고 동생을 쳐 죽인 사람.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전부 다 반대로 사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도 반대로 살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귀담아 눈 크게 뜨고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은 5절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근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그 커피도 같이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우리는 아유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합니다. 그건 휴머니스트예요. 인정에 사로잡힌 자예요. 체면, 지연, 학연, 혈연에 사로잡힌 자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에요. 믿는 거는 맞습니다. 믿어서 자녀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말씀에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라라는 말씀이 세 곳에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본다면 지금 디모데후서 3장 5절과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어떡하래요?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거리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여기에서 떠나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배만 섬기기 때문에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만 한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교회는 다니지만 모양은 있지만 겉모양입니다. 여기에는 겉모습, 능력, 삶, 인격, 진실, 진리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네가 돌아서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믿는 형제라 일컫는 자가 습관적으로 음행하고 습관적으로 탐남하고 습관적으로 우상숭배하고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먹는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갔는데 보니까 습관적으로 술 마시는 안수 집사, 음행하는 장로님, 토색하고 이자놀이하고 사채업하는 권사님, 욕심이 많은 사람, 이런 자들에게는 함께 먹지도 말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한다면 말씀을 못 배운 것이고 배웠어도 깨닫지 못한 것이고 나는 지금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영은 믿음에 의해서 중생해야 하고 사람의 혼, 인격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하고 몸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강림하실 때 부활 휴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보라 51절부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아포칼립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여기에 다가 제한적이에요. 믿는 자 다가 아니라 성도 된 자들. 그렇다고 교회에서 직분이 없어서 성도님 성도님 불러주는 그 성도 아닙니다. 잠깐 사루 1장 가보겠습니다. 사루 1장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기만 한 자들에게서는 이상히 여김을 받으시더라. 보십시오. 한 교회 안에 성도 하기오스와 피스테오스 믿는 자가 믿기만 한 자들이 나눠지잖아요. 성도가 있고 믿기만 한 자들이 있어요. 성도로 다 변화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믿기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지금 5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다 이 두 단어에서 무한적인 우리가 아니라 믿는 자 모두가 아니라 우리 그다음에 다가 아니라 제한적인 우리 제한적인 다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성도와 믿는 자가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휴거하고 믿기만 하는 자들은 아니 뭐 그런 일이 이런 일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낮아빠지고 놀라고 아니 목사님 어디 가셨어? 아니 그 장로님 어디 갔어? 권사님 어디 갔어요? 찾고 난리 날 걸 보니까 제한적인 우리 제한적인 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54절에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고 되리라고 거룩한 말씀이 응하니라. 보십시오.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 영과 인격과 몸이 있어서 영은 예수님으로 인격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그 한국에만 은사를 주고 병 고치시는 성령님, 방언하게 하는 성령님, 환상을 보고 입신시키고 귀신을 물리치는 성령님으로 일부 오해해서 그거는 성령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오해해서 자꾸 그런 자들이 그렇게 퍼뜨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진리의 성령님으로 몸이 순종하고 따라서 부활해야 돼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을 성화시키고 성화된 그 인격이 사용한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따로 인격 따로면요 몸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꾸 이 몸을 그 성화하지 못한 인격이
죄 짓는 곳에, 불의한 곳에 자꾸 쓰거든요. 그러다가 수명이 끝나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죄의 덩어리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자범죄예요. 이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성화하세요.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고 영원 무궁토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없어요. 이거 없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님은 영을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혼인격을 성화시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왕노릇 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피로 값주고 사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말세의 끝에 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 중국 포함 한국 한반도 군대, 일본의 군대가 동방군대로 딱 편성이 되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날 일이에요.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리로 올라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예비할 때예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회개하십시다. 회개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의 행함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자기 진단, 이것이 능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